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이에 곧바로 모든 사람들 곧 그들이 그분을 보고는 크게 놀라 그분께로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로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그를 아무 데서나 붙잡고 그를 쥐어 뜯으니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나이다. 이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 영을 내쫓아 달라고 말했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요즘 제 첫째 아들 종훈이가 특히나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구입니다. 종훈이가 뭘 말하든 무슨 대답을 하든 다 방구 거려요. 심지어 자기 동생도 방구래요. 유치원생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죠. 그런데요, 저는 요즘 이 방구라는 단어를 볼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 윙어라는 형제님입니다. 마이크 윙어 형제님은 방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만은 지독한 방구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용하면서도 고약하니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잘 몰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교만의 악취를 맡게 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자주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잠언은요, 이 교만이 어리석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은요, 사실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올바른 조언을 들었을 때 바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조언을 들으면요, 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심지어 올바른 조언이더라도 튕겨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더 높은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변에 끼치기도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높으니까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자신이 높은 사람이니까 더 요구하고요, 자신이 더 높으니까 자신의 잘못만큼은 쉽게 눈 감을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자아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보이면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은 스스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더라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기도 하죠. 즉 교만은요,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에게 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백해무익한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실 이 교만은요, 우리 모두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분야건 우리는 다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만의 약으로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겸손해지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이 겸손이 제 삶을 기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면요, 손해를 겪을 것 같고요, 겸손해지면요, 제 결말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비참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 교만한 사람들도요, 심지어 죽음 끝까지 교만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잠언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거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그렇다면 성도님들, 명예롭게, 결국은 명예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이 겸손한 사람은요,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깁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은 후에요, 우리 모두가 교만을 풍기는, 교만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에서는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나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가복음 계속 쭉 보고 있잖아요. 이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내용에서 우리 제자들이 이런 악한 영을 내쫓은 적이 있었죠? 네, 그들은 분명 악한 영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많은 마귀를 잘 내쫓았던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내쫓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그리고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 없고 오직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이번에 했던 큰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제자들은요, 믿음의 기도 없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번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많은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권위와 능력 덕분이 아니었죠.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마귀들 앞에서 보였던 권위와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실패했던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마치 옛날 삼손이 자신만만하게 능력을 보이려고 하다가 안 되자 당황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전까지는 내가 막 3대 500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3대 500은 무슨 3대 0도 못하니까는 너무나 답답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요, 이번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경험은 그들의 마음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교만을 뜯어내고 겸손을 새로 새길 귀한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제자들은 겸손의 본을 보이지 못한 반면 겸손의 본을 매우 잘 보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시달린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를 그분께로 데리고 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볼 때 곧바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니 그가 땅에 엎드려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이 때부터니이다 하더라.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주길 간곡히 부탁하였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그것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더라.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곧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정말 겸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자들은 교만했다고 했죠. 제자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죠?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겸손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히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죠. 일종의 기도죠.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이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죽었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더라. 제자들은 아버지의 겸손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겸손히 저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되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처럼 겸손히 섬겨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치료하신 사건 이후에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한 번 했었죠. 오늘도 또 하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조용했어요. 제자들도 조용했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진지한 고난의 예언을 들은 후에 좀 엉뚱한 것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였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여기서도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반감을 가지고 원치 않으면서, 그러한 고통은 원치도 않으면서 가장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님들, 우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 보면요, 금메달 메고 계신 분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금메달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상 받는 분들 보면요, 아, 저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겠구나, 고생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들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자신의 팔에 안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요, 성도님들, 뭐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제 약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이 단어는요, 환영하고 친절을 베풀고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친절로 보살피며 섬기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볼 때. 이런 배경 지식에서 비추어 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한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라,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건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은 당시 제자들에게 무척 필요했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고 명성은 얻고 싶어하는 아주 오만한 마음 자세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 싸움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겸손한 동기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게 저에게는 큰 섬김의 동기가 되어주는데요.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이번에 청년분들이 캠프에 갔습니다. 근데 청년분들 중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1박 2일만 참여한 청년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차를 태워다 이제 대전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의 동기를요, 이 성경이 잘 조정해 주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요,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청년분을 도울 때 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도울 수 있었어요. 아니면요, 제가 목사니까 그 이제 제 위치, 제 체면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제 동기는요, 이 말씀처럼 그 청년분을 하나님처럼 겸손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히 섬겼을 때 더 이거에 있어서 자발적이게 되고요. 싫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모셔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청년분을 이렇게 모셔주는 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셔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까요. 말씀에 따라서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경솔히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마귀 내쫓았나요? 네, 못 내쫓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 사람이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다고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이전에는 행했고 지금은 하지 못하는 그 대단한 일을 생판 모르는 남이 하니까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심지어 요한과 제자들의 말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얄밉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을 막았어요. 너 하지 마 하면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같은 편이니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막았던 그 모습은 그들의 교만을 너무나 잘 보여주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사람을 향한 태도를 정할 때 자기들의 위치를 예수님보다 더 높인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요, 능력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졌냐를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반응과 그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를 중심으로, 그거를 우선순위로 이 사람에게 반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요한이 따르다라고 사용한 단어는요, 이 사람 따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아클로르데오인데요, 이 단어는 이 외에요, 다른 곳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할 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따르지 않아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투나 마음을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매우 높게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 이상으로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들이더라도요, 다시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길 권합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은 이전에 마귀를 쫓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과거에 발휘했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라 착각해 버려서 나온 불상사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직장일, 가정,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모든 영역에서 말합니다. 이전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며 잘 행했던 것들 있으시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고 그저 내 덕분에 잘하는 것 같나요? 만약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고 또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없는 삶은요,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삶에서 내쫓았던 걸 못 내쫓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분노, 부부 사이에서의 그 분노를 내쫓는 사랑, 또 직장에서의 그 무기력함을 내쫓는 기쁨, 또 사람과의 다툼에서 싸움을 내쫓는 화평의 열매를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마귀를 이전에 내쫓았지만 이번에는 내쫓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살펴보고 또 불을 지피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장 낮은 자처럼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처럼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겸손해지길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서로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심지어 본인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지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부족한, 너무나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겸손히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지난달에요, 지역 목회자 친교회에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주로 이 목회자 친교회가 있으면 그 뒤에 점심을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고깃집으로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고기를 먹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 세팅을 쭉 해드렸어요. 뿌듯했습니다. 겸손한 나 자신. 그렇지만 이제 저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제 옆에 목회를 30년 넘게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와 앞에 있는 신학생분을 위해서 집게를 드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신학생은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민망하니까 제가 이제 저 주시죠 하면서 이렇게 그 집게를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빼앗기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저하고 저 신학생이 끝까지 먹을 수 있게 계속 고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확실하게 기회를 처음부터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겸손한 섬김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게 할 때 우리 손님들이 와서 감동을 했어요. 그 어머님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애들 그 에어바운스에서 놀아주는 모습 보면서 와, 저 청년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한 자매님께서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에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손님을 한 분 데려왔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섬겨주죠. 또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이 겸손한 향기를 자주 이렇게 느끼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런 섬김의 향기로운 열매를 많이 맺길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응원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특히 다른 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교회 내에서는요,
이 다른 걸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한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막으려고 하고 배격하려고 하고 교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와 번역본이 다르다고, 음악이 다르다고, 옷차림이 다르다고 다른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어 라고 한다거나, 우리보다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자유분방한 교회를 보고요, 저런 이런 방임주의에 빠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단에는 복음이 없다. 물론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른 교단 자체는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곳이 아니면 교회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경우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이 별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요, 그 외의 것들이 다른 걸 보면요,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그들을 우리의 편이라고 여겨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성침 청년 연합 캠프에 다녀오면서 느낀 건요, 정말 다르다였습니다. 네, 부모님들께 혹시 영상 보여드렸나요? 네, 그 영상 보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다르다였어요. 예배 스타일이나 특히 노래가 달랐어요. 사실 그곳에는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예배와 이제 노래를 드리는 교회들이 분명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더 클래식하게 하시는 분들도 그 모임 안에 있었고요. 우리보다 좀 더 자유분방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함께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하나가 되려고 했던 거죠.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분도 컸어요, 사실. 캠프를 섬기시는 분들 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요, 형제자매들 섬기려고 하고요, 겸손히 섬기는데 정말 진심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됐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캠프에 간 청년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날에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서웠어요. 왜냐면 어떤 게 무서웠냐라고 했더니, 그 모임에서는요, 그 집회 같은 곳에서는요, 이제 초청 예배 시간 때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웠대요. 또 이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보면요, 약간 좀 주여 주여 하는 곳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곳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들에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걸 또 처음 보니까 이 자매님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째 날에는요,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같이 하는 분들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분들이 정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과 잘 어울리진 못했지만 다음에는 우리도 함께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는 주여 소리가 정이 들었다고 하면서 예, 이제 마지막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주여 하고, 이제 차 돌아가면서도 주여 하고, 그래서 저거 익숙해져 버렸나 가지고 아무튼 좋은 사인이었습니다. 다른 점을 분별하며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에서 갖고 또 배울 점이 있는 그들은 우리의 편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좀 스타일 다른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요. 다들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와 다르니까,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고소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를 이해해 주면서 서로 잘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야말로 우리 개인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거스틴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나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나무는 먼저 아래로 뻗어 내려갑니다. 그 후에야 위로 자라 올라갑니다.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때문에 그 꼭대기를 하늘을 향해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기에 위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다면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섬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 한 잔이라도 보상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도요, 뒤에서 의자를 믿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도, 음식을 가져오시고 또 준비해 주신 것도, 또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식기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다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에 함께하는 것도 다 보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친절히 대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또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건강한 나무처럼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혹시나 교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귀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노력을 칭찬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교만해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기회를 마치 내 덕분인 것처럼 여기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예수님을 향한 의지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모습과 방식을 보면서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고 겸손한 섬김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